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를 읽으면서 주님, 이것이 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또한 내가 그렇게 지금도 너에게 하길 원한다. 그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를 통행했는데 6절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 정오입니다. 12시 가장 더울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 가장 더울 때 지쳤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 그저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되는데요. 주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서 그대로 앉았습니다. 모습이 상상이 되죠. 너무 피곤해서 이 뜨거운 12시에 더울 때에 그대로 앉았어요. 여기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가장 연약할 때였어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피곤하신 예수님, 그리고 약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가 나왔을 때 이 여자도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 여자가 목마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해요. 뭐냐면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내게 물을 달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그대로 주저앉아 계신 연약한 예수님, 그리고 목마른 예수님,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말하기를
이미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어요.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꼭 영적인 것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먹을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구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거에 피할 수 없이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단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행로에 고나여 지쳐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내게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목이 말라서 지금 우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 이 목수의 아들, 지금 목마르다고 하고 피곤해 앉아있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생수,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할 때까지 교회를 얼만큼 다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얼마나 더 다녀야지 우리 속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요, 예배해야 될 것을 말하며 그랬을 때 이 대화 중에서 이 여자는요,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아닌데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여자는요,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오전에 여자들이 우물을 길러 오는데, 오전에 우물을 길러 오는 게 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우물을 길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기는 더러운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우리가 교회에는 와서 앉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나의 과거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물을 길러 온 사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이 시간에 혹시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예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현재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요, 여러분이 남들이 몰라서 여기 예배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도 지금요, 주님이 나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목마르고 내가 힘들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그저 예수가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놀랍게 이 누가복음 4장 이전에, 우리 요한복음 4장 이전에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 달이 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죠? 밤중에 유대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뭐였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교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1대1로 니고데모와 둘이서 밤중에 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에 필요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교리의 말씀, 이 구원의 진리를 들었는데도요, 니고데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비난받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참 죄인이야, 이런 사람인데요,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정죄를 당하고 비방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가족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족에게서요, 가족인 더 가까이 아니까 가족에 의하면, 가족들에 의해서 더 비방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우물에 오는 것을 정오해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에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왔을 수 있어요. 그런 놀랍게 주님은요, 그런 사람도 만나주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면, 이 여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해도요, 우리 속에서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나는 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좀 삶이 제대로 돼야 돼. 우리는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정죄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우리의 삶이 좀 고쳐져야 된다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요, 이 여자처럼요, 현재적으로 사람들에게 너는 고쳐져야 돼. 삶이, 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당연해. 너는 고쳐져야 돼. 우리 속에 이러한 메시지가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요, 가득 차 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현재요. 뭐냐면, 너는 좀 고쳐져야 돼. 너는 정죄당하는 게 당연해. 너는 비난받는 게 당연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메시지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조금 좀 고쳐졌으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좀 고쳐졌으면 이렇게 예배에 왔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이 여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전부가 계시대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거짓된 기독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선행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도요, 그것은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은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성경의 교리들을, 구원을 위한 진리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뭐냐면, 내 모든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죄인임을 알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여러분, 이 죄는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현재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모든 삶,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지 않은 모든 삶,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가진 삶은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저 문자일 뿐이에요. 지금도 설교하는 제 자신이 두려운 것이요, 제가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지만 이것을 제가 마음에 믿고 전하고 있지만 이것이요, 그저 설명의 문자로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우리 모두가요,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부여야 돼요. 이 우물가 여인은요, 우리가 얼만큼 어떠한 죄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목마른 거 맞습니다. 그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샘물, 그거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지금 이곳에서요, 나는 목마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지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말한 거예요. 나 목마릅니다. 그것을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요, 돈이 많아져서 죽을 때까지 돈 벌 필요가 없은 사람, 그래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영원한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는 알아요. 목마릅니다. 돈을 더 벌어도 목마릅니다. 특히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면요, 되게 유익하고 인생이 의미 있어처럼 보여요.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알게 돼요.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비춰지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쌓아도요, 우리 속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절대 안 생겨요. 이 갈망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목마릅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 천국의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림자죠. 이 세상에서 가정이 행복한 것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그림자죠. 근데 가정이 행복한 것도요, 그 실체는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가정이 한 번도 안 다툰 사람들, 늘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가정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사람은 천국을 얻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행복으로도요, 목마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원해하세요. 나는 목마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가 남들보다는 남들을 비난할 만한 죄인이건 남들에게는 별로 비난받지 않는 괜찮은 죄인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이 아들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하여 초대가 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낫고,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는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예배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죄인이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해서 차별이 없는, 복음 앞에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자기의에 정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받은 말씀들,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생명 같다. 제 안에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롯과 같다. 제 안에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자기의가 제 안에 가득 찬 것이 설교와 저의 목회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전 지금 목사로서 제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처럼 돌이켜야만 하는 자기의, 죄 이후에 이제는 자기의를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초대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요, 괜찮아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처럼 정말 이 주일 예배 가운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내가 목마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영혼의 이런 단어예요. 나는 외롭습니다. 이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오는 사람, 다른 이웃들과 같이 아침에 같이 제잘거리면서 아침에 같이 물 길러 오지 못하는 사람, 홀로 물을 길러 나와야 된 외로운 사람, 이 여자는 말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이 영혼의 언어는 이거예요.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주보에는 여기에 그쳐 있지만 그 이후의 말씀도 집중해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말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영생하러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왜 이 남편을 불러와야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읽는 사람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잘것이 없는, 겨우 목말라서 오게 된, 물이 너무 깊어서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우물, 저희 교회가 그런 상태예요. 너무 우물이 깊어서 쉽게 물을 기를 수도 없고, 우리 교인들의 영혼의 언어가 이거 같아요. 우리 목마릅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예배해도 이 상태에서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요.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라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그 물을 줄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 남편을 불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편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요, 주님 외에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것, 그 주님만 채울 수 있는 것, 그 우물,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세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요,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알아도 이 영혼의 우물이 열리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요,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들의 고백은 이렇게 되기 쉬워요. 나는 더럽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 예언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문제는 네가 더럽잖아. 문제는 네 삶이 문란하잖아. 문제는 네 삶이 너무 더러워. 문제는 네 삶이 너무 복잡하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저 율법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요, 머리로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얻기 위하여 그 우물이, 생수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영혼의 언어여야 되지 구원의 교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생수가 열리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봐도 비방을 받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요, 물길로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예요. 자기의의 죄. 사람들을 제가
차별한 죄, 이것은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남을 정죄하는 것을 또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에 빠지면은요, 내가 좀 온전해지고 내가 흠이 없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제가 괜찮아지게 될 만하지면은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게 돼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아온 저의 허물과 죄입니다. 놀랍게 이 여자는 틀린 여자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잖아요.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오면요, 우리 마음에 처음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이러기 쉬워요. 동네에서 욕먹을 여자가 왔네. 어떤 거예요? 더러운 여자가 왔네. 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 고쳐야 될 여자가 왔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첫 깨달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놀랍게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요, 더러운 양이에요. 잃어버려진 양은요, 복잡한 양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더러운 양이에요. 놀랍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대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더러운 양으로 대하는 거예요. 고쳐져야 될 양으로 다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틀린 사람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여자라 보였는데요, 그의 고백은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내 말이 맞다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요, 네 말이 맞다. 너는 내게 잃어버려진 양이야. 너는 더러운 양이 아니라 나로부터 잃어버려진 양이야. 너는 외로운 양이야. 너는 나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러워진 양이 된 것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복음 앞에 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누가 와도 차별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뻐하는 종들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종들에게 말했어요.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게 하라.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기쁘게 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이 여자에게 일어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물 많은 우리들이요, 동네에 나아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스펠 펠로우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죄를 진 목사인 주제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정죄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자가 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